악한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이제 갓 아기를 낳는 그 아기에게 어머니하고 다툼이 생겼어요. 이건 내 아기다. 또 저쪽 오면 아니요, 이 내 아기요 하고 아기가 가지고 이제 서로 다툼이 생겼어요. 그때 솔로몬이 그 두 사람의 마음을 듣고 그들의 말을 듣고 듣고 판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양쪽에 시시비비를. 그래서 칼을 더 갖고 와라 그러면서 이 아기를 잘라서 반반씩 나누어 주겠노라 이렇게. 그래서 장군이 와서 칼을 들고 아기를 확 잘라 주려고 하니까 한쪽 여자가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저 여자한테 주세요 뭐 이렇게. 한 여자는 가만히 있었대. 그 솔로몬이 이 여자가 진짜 엄마다 하면서 아기를 연막에 주어라.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지혜로운 판결에 감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을 허락받은 솔로몬에게 백성들의 선악관을 판단하는 마음, 오늘 성경에 보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뒤에 내려가면은 11절에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이 많이 들어봤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타락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 다른 표현이에요. 동사를 보았더니 비인나라는 동사를 사서 비인나. 지혜는 호크마요. 그리고 총명한 마음 12절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이때 비인나예요. 철학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 총명, 명철을 주시고 자문에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제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철학하는 마음이에요.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게 깨달음. 그래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 보편주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한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다 좋다고 하셨다. 그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을 성경은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은 회복하다, 복구하다, 또 배상해주다. 어떤 사람이 손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손해 사정을 해서 그 손해함 받은 만큼 배상해 줌으로써 그 사람과 나아가 원수가 되지 아니하고 다시 정상적인 관계로, 좋은 관계로 회복하는 것. 그게 샬롬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되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계속 취하는 죄인들은 이러한 샬롬을 취할 수가 없어요. 계속 자기가 이익 보면 돼요. 그래서 찍어 눌러야 돼. 주저앉혀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두 개를 더 가져야 돼. 권력을 가져야 돼요. 나누면 안 돼.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가 갇혀있는 죄악의 무서운 수레바퀴입니다. 국가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폭력 덩어리예요. 국가 체제에 갇혀있는 그것 최근에 또 어떤 강의를 쭉 들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국가 안에 있는 히스테리, 강박관념 속에 있는 국가. 그 속에 있는 국가 안에 있는 인간들의 히스테리와 강박증에 관한 분석을 쭉 했어요. 첫째로 법체계로 질서를 잡아나가는 거예요. 히스테리와 강박증, 법체계. 둘째로 교육체계로 국가 안에 있는 인간들을 구겨 넣어야 돼. 어떤 틀 속에. 모든 인간은 예외가 없이 다 강박관념 속에, 강박증 속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를 다녀야 돼. 그래서 그 지식을 막 구겨 넣어야 돼. 그래서 국가에게 맞는 인간으로 이렇게 조형이 돼야 적응하고 살 수가 있어. 세 번째로 종교체제로 구겨 넣는 게 종교체제, 질서를, 종교체제로 질서를. 그래서 국가 안에 있는 종교체제, 법체계, 교육체제, 종교체제 이 세 가지가 인간을 막 만들어가는 거죠. 좀 더 이제 깊은 이야기를 하려면은 계속 분석에 들어가면 한이 없겠지요. 오늘 솔로몬은 왕국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세우지 말라고 만들어 충고했던 국가를 세웠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다윗. 그 다음에 그 위에 실패한 왕 사울이 첫 왕이 되었다가 완전히 실패했어요. 다윗도 초기 다윗은 잘 나가다가 후기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초기의 이 모습을 하나님은 어떤 샘플로 자꾸 내놓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근데 사람은 그러지 못해. 불가능해. 사람은. 언약을 맺었으나 몇 년 지나면 다 까먹어. 그 다음에 자기가 유래한 대로 다 바꿔버려.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약속을 깨버려.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맺은 언약은 스스로 다 깨어졌어요. 인간들의 불성실에 의하여. 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을 변개함이 없이 지키시며 송사가 그랬습니다. A와 B가 다툽니다.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습니다. 고소합니다. 양쪽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검사가 있습니다. 다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판에 서서 양쪽을 살핍니다. 이게 왕이 재판관이에요. 지금 백성들을 편벽됨이 없이 골고루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쪽에는 태극기 부대가 광화문에서 막 외칩니다. 문재인은 빨갱이다. 막 그러고 막 보고 4대강을 폭발시키는 폭발물을 갖다 청와대 가도 터뜨려 버리자. 뭐 이런 소리하고 막 한쪽에 막 격하게. 그렇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반대로 이야기해요. 생각이 달라요. 둘 쪽 다 생각이 달라. 그래, 서로 다른 생각이 충돌했어요. 충돌. 이제 국민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이제 청와대에 막 청원서를 넣으니 자유 당을 갖다가 해체시키라 이런 제목으로 막 올려. 순식간에 180만 명이 며칠 동안 쫙 서명이 막 올라가. 또 그보다 못해 반대쪽에 민주당을 해체하라 그러면 또 올렸더니 거기 또 한 20만 명 이렇게 쭉쭉 올라가. 네. 소수파와 다수파. 네. 물론 민주주의는 다수파가 언제나 승리하죠. 투표를 통해서 승리하겠죠. 그런데 폭력이 워낙 센 소수자가 있으면 다수가 꼼짝을 못하죠. 네. 워낙 힘이 세. 워낙 군대가 강해.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 다 꼼짝 못해. 반대하면 죽여버려. 네. 이제 원칙적으로 국가의 질서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는 시점에 우리나라의 국가의 실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지상에 한 번도 없던 국가가 지금 자꾸 출현하려고 그래. 대한민국에서, 남쪽에서. 아무 폭력의 수단이 없는 자들이 자꾸 말하기 시작해, 말. 촛불을 듣고 막 계속 말해. 촛불 들고 광장에 모여가지고 말. 폭력을 버리고 평화 시위를 하고 말을 하고.
때리면 맞고 잡아가면 끌려가고 감옥 들어가고 그냥 계속 말해. 말씀은 신학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말씀은 신학. 죽여도 계속 말해.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말씀으로 외치고 여리고성 그 거대한 폭력의 도성 군대가 강한 군대가 있는 게 말씀으로 확 무너져 버려. 이걸 마음으로 확신하겠느냐? 이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에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믿는 게 그게 신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 믿음은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유실론이냐 무실론이냐 이런 논쟁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고대의 신화적 세계 안에는 신이 존재한다는 건 다 모든 인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만 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은 근대의 산물일 뿐이에요. 그 성경의 주제가 아니에요. 그럼 오늘에도 그런 주제를 우리가 꼭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주제는 뭐냐? 말씀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님께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계속 지혜와 총명으로 철학하는 것으로 계속 전하는데 그럼 반드시 그것이 승리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절대로 목마르는 일이 없고 그것을 따라가면 절대로 배고픈 일이 없고 그래서 마침내 영생에 이른다는 거죠. 그걸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영생은 뭡니까? 생명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 하야타 올람. 올람이라는 것은 all the time.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것. 생명, 즉 살아있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들판에 보아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알곡을 거두어들인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 골로새의 말씀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러면 그 새사람의 영생이 계속 이어진다. 이걸 믿겠느냐?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제가 참된 성서적 기독교의 회복, 종교개혁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서울 지역에 장로님들 10대분이 모여서 1박 2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우진성 박사가 신약을 강의하고 제가 구약을 강의하고 또 함께 조인트 강의를 하면서 장로님들과 계속 1박 2일 동안 대화를 나누고 질문하고 또 대화하고 질문하고 이런 걸 했어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짜 기독교를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세워나가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장로님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교인의 대표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장로님들이 실력을 갖춰갖고 참 교회를 세우는 열정을 가지고 교회 안에는 미신을 다 타파하고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거 다 버리고 씻어내고 성도들과 함께 알곡으로 주님 앞에 바쳐드리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같이 합의를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습니까? 계속 놀래요. 이러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해가는 것을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주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 화평교회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부른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사람이 전도해서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알곡으로 확실하게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물 주고 키우고 그리고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되어지는 골로새의 말씀과 같은 존재로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옛사람은 어떤 인간이냐? 음란과 더러움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10가지요. 제가 딱 헤아려보면 10가지. 손가락 한번 펴보세요. 제가 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해보세요. 자, 시작. 음란, 더러움, 사욕, 정욕, 탐심,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요거 10가지 안 하는 사람. 그게 제 사람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 10가지 중에 한두 개 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건 옛사람인데. 있네. 옛사람 하나, 둘, 셋. 세 사람밖에 없네. 아, 성적 좋아요. 우리 전주화평교 성적이 좋은 거예요. 세 사람이. 정우주 박사는 빨리 옛사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이 10가지의 것을 다 나열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음속에 진짜로 생명이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의 심지어 악인 앞에서조차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아파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사실 자체도 슬퍼하고 죄인의 죽음과 죄인의 그 망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애타는 마음이죠. 생명의 마음은 애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 계속 말을 해요. 도와주는 말. 어떨 때는 말이 아니라 은근히 빵 하나 석 집어주는 거. 은근히 10,000원짜리 하나 손에 석 집어주는 거. 그것도 말이에요. 꼭 이렇게 언어라는 게 입을 통해서 하는 게 언어가 아니에요. 눈빛도 말이에요. 눈빛도. 손짓도 말입니다. 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집사람이 나보고 입을 갖다가 꺾어진 기역자로 하지 말라고. 내가 입이 이렇게 점점 더 이 마음이 옛사람처럼 돼가나 봐. 입이 기역자로 뜨게 무슨 권위를 잡은 거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 입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요렇게 올라가도록 하라고. 요렇게 자꾸 그래요. 근데 이 근육 때문에 안 올라가. 이렇게 잘 해볼까요? 실험. 입이 이렇게 올라가게. 자, 한번 다시 시작. 안 올라가는데 자꾸 입이 옆으로 해. 이 둥글게 이렇게 올라가게. 시작. 해봐요. 우쭈. 배집사님 입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잘 안 되죠? 근육이 굳어졌어. 우리가 옛사람 속에 살다 보니까 긴장 속에 살고 스트레스 받고 살고 힘겹게 살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확고히 가지고 마음을 항상 밝게 긍정적으로 사랑해주는 말로 품어주는 말로 덮어주는 말 실수하는 거 안아주고 땜빵해주고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입이 자꾸 위로 올라가는 스마일 위로 올라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에 나오는 것 그거 육적인 거 그걸 추구하지 말고 즉 정욕과 탐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겠죠. 우상숭배 뭐냐? 탐심이다. 신약성이 그렇게 해석해요. 이제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이번 한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8일 온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어버이날입니다.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어린이날에 우리가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꼬마들, 애기들 선물 주려고 교육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어린이날 되면은 이제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어린이들에게 다 일일이 또 전화를 해서 이렇게 또 교회에서 다 어린이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하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어린이들을 왜 위로하고 격려하느냐? 평소에 조선시대 말기나 또는 일제 때나 우리 전통사에 애들을 천시했어요. 천시. 아이들을 있으면 아이들은 가라 하죠. 특히 약정소들 약 팔 때 아이들은 가라 그러죠. 애들 돈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천대받았어요. 애새끼 그러고. 아이들을 존대하지 않았어요. 방정환 선생님께서 동학도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동학도의 생명사상을 취득해서 손병희 선생의 사위예요. 방정환 선생이. 다시 말해서 동학도, 지금 천도교 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일생 동안 어린이를 위해서 5월 1일 날 어린이를 잡았어요. 일정 때는. 그 해방 후에 5월 5일로 바뀌어진 거죠. 그리고 국경일이 이렇게 된 거는 1960년 말 70년대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어린이날이 이루어졌어요.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들을 억압받는 어린이들, 폭력당하는 어린이들, 학대당하는 어린이들,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는 어린이들, 납치당한 어린이들, 이런 어린이들이 없도록 이 사회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어린이들을 바로 세우는 그 운동이에요. 그게 근본 뜻이.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어린이날 되면은 애들을 위한 잔치, 유원지, 애들한테 재밌는 엔터테인먼트를 해주고 아이들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어제도 고속도로를 보니까 엄청나게 막혀요. 제가 이제 우리 교단 설교 부탁을 받아서 설교문을 쓰면서 그렇게 써보냈어요. 어린이날에는 고통받는 어린이가 주변에 없는지, 소년소녀 가정이 없는지 돌보는 그런 이벤트를 예수 믿는 가정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신방 가고 병원에 있는 그런 아기들, 죽을 병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아이들, 어린이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정말 어린이들, 내 아들, 내 자녀들이 어린이날 때면은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한번 길러주는 날, 이런 날로 했으면 좋겠다. 부모들이 아이를 갖다가 우상화시켜. 아이들에게 자기의 탐심을 갖다가 세워. 아이들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출세하려고 그래. 아이들을 잘 키워갖고 나의 권력을 계승해 주려고 그래. SKY라는 드라마를 저때 봤더니 그런 것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SKY.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SKY. 그 사회적인 출세를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부모가 온갖 희생을 감내하고 투쟁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남을 희생시켜. 이거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의 달을 걸으라고 제정한 게 아니에요. 가정의 달에는 이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정. 오늘 기도한 것처럼,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넘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게 진짜 새 생명이 있는 가정. 그래서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원 중에 아무도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닮아가는, 살아생전에 구원을 받아서 그리고 영생으로 가는 그런 가정. 그게 복된 가정, 제일 복된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성원이 10가지 사항 중에 하나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그리고 혹시나 애가 가난하게 되어서 나중에 고생하지 않을까, 혹시 애가 직장이 없어서 힘들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지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취준생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막 주고 모든 아름다운 청춘을 취준생 때문에 다 희생시켜버려. 취준생 하느라고 그 청춘의 젊음을 왕창 다 날려고. 그리고 나이가 있게 들어서 엄청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저도 많이 후회해요. 지금 젊을 때 그렇게 좀 안 살았으면 좀 더 멋있게 신나게 연애도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이랬어요.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도 생겨. 집사람한테 또 집에 들어가 혼날라 이런 말 했다고.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살리는, 나부터 생명을 막 붙들고 나부터 새 사람을 살고 나부터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그런 사람, 그런 삶. 이제 이 어린이날, 어린이와 함께 부모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겸손과 사랑으로 거듭난 예수가정 이렇게 잡아봤어요. 낮추어야 들립니다. 자기가 낮추어져야, 자기가 비워져야 그 다음에 남의 소리가 들려요. 자기가 없어져야 이쪽 저쪽 소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가운데 들립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명철이 생겨 철학을 하게 돼요. 비로소 진리를 추구하게 돼요.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골로새의 말씀에서, 또 사마리아에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의 깨달음이 계속 이어지며 마침내 영생에 이르는 우리 전주화평교회 알곡으로 튼실하게 받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겸손한 종들, 솔로몬과 같이 비록 왕이지만 나는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만물의 신음소리를 듣는 성령의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참으로 지혜와 명철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가며 우리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날마다 이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매 시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